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 신앙 강좌는 박정 작가의 욕쟁이 예수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원조 복음집 예수입니다. 강릉에 가면 강릉 초당 순두부집 되게 많지 않습니까? 원조집을 잘 찾아가야 되는데 간판이 다 자기가 원조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 믿고 들어갔다가 맛없는 거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직도 원조가 뭔지 몰라요? 짝퉁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가짜 복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짜 복음은 이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는 완전 거긴 가짜고, 한국 교회 안에서 또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런 것들도 가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드림교회 안동영 목사가 전하는 말씀만 진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오늘 예수님께 원조 복음집이니까 우리 예수님께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은 사실 개척하고 8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많이 들어서 이제는 분별력이 생겨요. 딱 들어오면 이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이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워낙 많이 들어서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복된 소식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건 복음을 완전히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서울역에서 이렇게 팻말 흔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실 안타까운지. 전도하는 열심을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은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이 아니고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나라의 천국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책에서 이런 것들을 다룬다라는 건 아직도 이런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시면 다시금 확인하시고, 그렇지, 이게 복음이지, 이 복음에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라고 결단하면 되겠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금 배우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달 말씀 축제 때 강사로 오셨던 양진일 목사님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복음에 아멘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는데, 그 설교 내용하고 똑같아요. 진짜로 이 내용이. 그러니까 설교도 한번 다시금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아무튼 오늘 원조 복음집 예수,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근데 그 복음이 뭔지는 설명해 주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복음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근데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뭘 믿으라는 겁니까?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내일이 수능이잖아요.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수능 잘 맞아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좋은 소식이겠죠. 주식을 한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좋은 소식이겠죠. 간절히 바라는 것,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좋은 소식이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도 동일한 게 말을 합니다. 누가 사도가 뭐라 그래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그 복음을 전하셨다.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랑 달라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복음은 유앙겔리온이거든요. 그리스어죠. 예,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이라는 말, 이 유앙겔리온은 예수님이 만든 신조어가 아니거든요. 로마 시대 때 그 로마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쓴 언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다 이제 막 점령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전쟁을 해요. 예.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서 이겼다는 소식을 전쟁터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 이제 전령이 가지고 와서 외치는 것이죠. 유앙겔리온을 외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식이 올까라고 로마 시민들이 이렇게 궁금해하고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데 전령이 와서 승리의 소식을 가져왔다라고 유앙겔리온을 외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었습니다. 로마의 승리가 복음이었어요. 로마의 승리가 왜 복음입니까? 계속해서 이 로마 제국의 통치가 계속되는 것이고, 그러면 통치가 계속되면 팍스 로마나라고 해갖고 로마의 평화죠. 로마의 평화가 가능한 것이고, 또 이는 로마의 영원한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번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한 땅에서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그런 자원들, 또 사람들 종으로 데리고 오고 이런 착취를 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시민권들이나 기득권들은 자기들의 부유한 삶, 사치스러운 삶을 구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은 새로운 점령지에서 노예들을 데리고 오고 많은 것들을 뺏어 와서 자신들이 더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 또 진상품이나 뭐 무역품들 들어와서 세계 각지의 보물이나 산의 진미를 먹는 것, 이런 거가 복음인 것이죠. 또 천하를 제패한 로마 시민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뭐 이런 우월감을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이 다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복음은 다수가 아니고 소수의 정말 지배 계급과 또 부유한 상인들과 조금 넓게 보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소식, 그 복음이 그런 소식인 거죠. 그들에게는 복음이죠. 근데 그 나머지들, 그러니까 진짜 변두리 사람들, 낮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나쁜 소식 정도가 최악의 소식인 거죠. 그게 바로 로마 시대 때의 복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로마의 복음은 그런 거예요. 부자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착취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고, 그게 로마의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로마 시대 때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세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아니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왕인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거든요. 그게 사실 천국이거든요.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건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 가운데 언제 독립을 하나, 언제 우린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나, 우리는 언제 살아가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던 건 독립이 가까운 거죠. 근데 이런 군사적 쿠데타라든지 이런 군사적 독립, 이걸 뜻하는 게 아니고 죄로부터의 완전 자유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아무튼 예수님은 그러한 로마 시대 때 의도적으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 로마의 통치와 번영을 뜻하던 복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통치를 언급할 때 사용하면서 로마 제국과 각을 세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제국을 딱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래서 힘과 지위, 번영과 성공, 기득권과 안락한 생활을 쫓는 로마의 삶의 방식이 보편적인 세상에서 사랑과 평화, 정의와 나눔을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으로 맞불을 놓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건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요, 로마 제국의 복음과 전혀 달라요. 반제국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예.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자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복음이 들렸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로마가 승리했다. 그럼 사실 좋을 건 없거든요. 로마가 승승장구하면 할수록 우린 더 힘들거든요, 사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로마의 복음 그 아래에서 신음하면서 또 로마의 통치를 증오하고 이러면서도 이들은 로마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거에 익숙해지고 세뇌되어 로마식 복음이 주는 번영을 더 갈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기고 성공해서 남들보다 잘 살고 누리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로마 제국의 복음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 어느 순간 로마의 복음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로마의 복음이 더 익숙하고요, 더 매력적이게 보이고 그게 더 좋아 보여서 거기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것을 따르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아니고 로마 복음, 세상의 복음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세상이 제시한 게임의 룰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게임의 룰, 하나님 나라의 룰을 따르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복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들었으니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 받는다고 말하는 거죠. 형통한다. 무병장수한다. 자녀가 잘 된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간다. 취업 잘한다. 애도 잘 낳는다. 여러분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 예수 믿으면 뭐 병이 안 걸립니까? 예수 믿으면 사고가 안 납니까? 예수 믿으면 애들이 다 대학 잘 갑니까? 아니던데요. 진짜 아니던데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힘들던데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대충대충 그냥 유도리 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린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더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좀 손해보면서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쉽냐고요? 안 쉽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삶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의 주인으로 오셨고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믿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죠. 말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로마의 복음을 부러워하고 추구한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돈을 믿어요. 돈. 성공을 믿고요. 대학을 믿어요. 대학. 이렇게 좋은 대학 가려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주님보다 그런 돈과 성공과 명예와 좋은 대학이 나의 그런 출신, 스펙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더 안전을 더 유리한 그런 점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바란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런 세상 제국이 유포하는 그런 번영, 성공, 화려하고 근데 그 안에는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죄악이 가득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화려하고 빛나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러한 가치와 결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돌아서는 삶의 방식의 회개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의 회개. 그래서 회개는요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한다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지었던 몇몇 죄들을 도덕적으로 찔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다. 여러분 그런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로마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느냐? 아니죠. 그 삶의 방식을 완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에서 절절한 통해와 자복이 없는 회개,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뉘우치고 울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건 진짜 위험한 신학입니다. 위험하고, 또 그런 복음은 너무 값싼 복음입니다. 값싼 복음, 값싼 은혜. 저는 그래서 수련회 가서 이렇게 옛날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밤에 이제 기도회 예배 드리고 막 찬양 많이 부르고 기도회 할 때 엉엉 울면서 기도하죠. 그때 옛날에 막 지었던 죄도 막 생각나고, 그러니까 엉엉 울면서 막 기도를 하면 뭔가 후련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막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안 나면 막 나 눈물이 안 나, 은혜 안 못 받나 봐. 그러면 좀 막 조급해져요. 이게 울어야 뭔가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다가 한번 울음이 터져.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울음이 터지면 또 막 기도가 나오고 막 그러면 이제 은혜 받은 것 같아, 느낌상. 여러분, 그게 뭔가요? 그게 수련회 때 펑펑 울고 기도하면, 회개하면 그게 복음을 제대로 반응한 삶인가요? 아니죠. 수련회 때 그렇게 하고 나도 3일 있으면 똑같아져요. 우리는 그냥 도덕적으로 조금 뉘우치는 회개? 그게 아니고 삶의 방식이 완전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삶의 방식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보십시오. 그냥 잘못한 거 좀 뉘우치고 그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세리장이었으니까 얼마나 사실 착복을 했겠어요. 근데 불법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으면 4배로 갚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 율법에 보면 도둑질 했으면 4배로 갚거든요. 4배로. 양 한 마리 잘못 이제 훔쳤으면 양 4마리로, 소 한 마리는 소 5마리로 갚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4-5배로 갚아야 돼요. 근데 그것대로 갚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대로 진짜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삭개오는 진짜 그렇게 갚겠다는 거예요. 반을 가난한 사람 주고 그 남은 반에서 자기가 잘못 이제 가져온 것을 다 그렇게 갚아버리면 자기는 진짜 거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쉬운지 아십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왜냐면 돈이, 이때까지는 돈이 나의 삶을, 안전을, 모든 것들을 지탱해 주는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임하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니, 돈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더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의 방식의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쉽게 구원받는다, 그냥 울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 천국 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뭐 바리새인들도 오고 막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막 쌍욕을 해버려요. 왜 그랬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아니니까.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들이 막 죄를 뉘우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묻는 자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속옷 2벌 있는 자는 하나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가진 사람이 좀 나눠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눠줍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그렇게 살아가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니까. 내 것이 없어요. 우린 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이니까 그렇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현대 한국교회 가운데 있기가 쉽지 않아요. 집 2채 있는 사람 한 채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사실 복음은 진짜 파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 하나 다른 사람에게 주고 영원한 천국 집을 얻는다고 이게 확실하다면 안 버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버리지. 이건 버리는 게 아니죠. 완전 대단한 투자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뭘 믿고 있냐고요.
말씀은 이 정도로 강력한데. 그 말씀을 너무 희석하고 말랑말랑하게 믿는 것 같아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근데 세례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 니 줘라. 예. 세리들도 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야, 니네 정한 세금만 걷어라. 이렇게 말해요. 군인들도 와갖고 뭐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야, 니네 아무도 협박하거나 막 속여서 뺏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한 자들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다른 삶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냥 큰 교회에 몰려들어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그냥 우리만 구원받는 거죠. 좋다 그러는 거죠. 또 세상의 복음처럼 성공하기를, 형통하기를,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아무리 껍데기를 화려하게 또 경건하게 교회의 모습을 치장하고 있더라도 내용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지 아니면 로마의 복음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어느 복음에 아멘하며 살아갈까, 이거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정말 망해가고 있습니다. 10년 후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절벽과 같이 기독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욱더 교회들은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부흥은요, 그 본질상 참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이제 모든 교회사나 이런 것들을 다 봐도 그래요. 진정한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 참된 부흥은. 그래서 참된 부흥의 길은 로마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을 제국주의, 번영신학, 이 세상을 따라 살던 그런 모든 삶의 방식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살아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겠다고요. 섬기며 살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딱 2가지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라 아닙니까? 서로 사랑해라. 말만 사랑할 겁니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쏟아서 내가 아닌 남을 위하여,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약자들, 소자들을 챙기는 삶, 그렇게 살아가라고요. 그 예수님이 부탁하신 한 가지. 또 부탁하신 한 가지 뭐예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해라, 증거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해라. 너희도 예수 제자 삼아라. 이 2가지거든요. 근데 그 2가지를 안 하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실천하지 않고 전도도 안 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게 제국주의 로마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게 복음인 줄 알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아십니까? 그 복음이 진짜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나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익숙하고 뭐 이런 게 나한테 유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그 복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경각심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더드림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더드림 성도들은 워낙 하나님 나라 복음에 익숙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복음을 여러분 주위 사람들한테 좀 전하세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을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또 나 자신도 바라봐서, 진짜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해 죽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께 조금 도움받아가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려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나라를 잘 누리고 또 죽어서 가는 천국도 분명 있습니다. 그 나라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금 전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잘 사시고, 저 오늘 그 하나복 심화 강좌 세미나 잘 갔다 왔습니다. 느낀 것도 많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제 우리 더드림교회 개척 8년이 지났는데 또 어떤 교회를 세워나갈까, 뭐 새로운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 하던 건데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들하고 앞으로 잘 나누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또 수능이니까 수능 보는 우리 수정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우리 홍 집사님 시아버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또 금요일날 우리 진행 권사님 입원하셔서 이제 핀 빼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각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